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샬롬. 이번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높아진 만큼 다윗 자신의 범죄로 크게 추락하는 본문이 오늘 보시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해는 무엇일까요? ESV 버전의 영어 성경은 그 해의 봄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뜻은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는 겨울 우기가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아비벌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3월, 4월을 뜻하는 아비벌에는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군대가 현지에서 군량미를 수급하기 좋고 무엇보다 겨울 우기로 인해 질퍽해진 도로나 땅이 마르고 전쟁을 하기 좋은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본문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하는 시기에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1절에서 함께 보셔야 할 배경이 있는데 바로 이전 장인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죽은 너희 아버지 때처럼 하몬이 왕이 된 때에도 이스라엘에게서 은총을 베풀겠다. 즉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암몬의 신하들이 새롭게 왕이 된 하몬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다윗의 말은 우리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염탐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헛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을 붙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보냅니다. 한마디로 극도의 모욕과 치욕을 보인 다음에 다윗에게 돌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겨울쯤이었고 11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암몬을 치러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장 1절에서는 단순히 이 시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면 왕들도 함께 가기 마련인데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군사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왕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위를 위해서라도 군대 장관만 전쟁을 하고 왕은 수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배경은 그렇지 않은 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이고 왕은 그 신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전쟁에서 왕은 출전을 해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는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달라진 점을 고발하듯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전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도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8장에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방향을 묻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론 선의로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이 치욕을 당하고 온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정당방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나가지 않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평안하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이 변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가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확실히 다윗은 변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일까요? 자신의 나라가 이전 왕의 때보다 부강해져서일까요?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안주감 때문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과 나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찾기 즐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안위와 안주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이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가야 할 곳,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리니 점점 더 나태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녁 때를 히브리어로 보면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오후 5시, 6시 정도인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그 시간이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고 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윗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저녁쯤이 되어서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시간에 전쟁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침상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다윗이 피곤으로 인해 저녁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아침을 지나 점심을 지나 오후 늦게까지 자신의 침상에 있는 다윗을 1절에 이어서 타락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욕망을 실현합니다. 저녁 늦게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다윗이 본 여인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령에게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다윗의 타락이 시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치명적인 죄를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죄로 채우고 마음에 채워진 죄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만약에를 붙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 거기서 멈췄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저녁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나간 군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에 나갔더라면, 이렇게 계속 가정을 해봐도 다윗은 이미 죄를 짓게 되는 상태임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만약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다는 증거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은 의지 속에서도 지배권과 지배력을 주장합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욕은 영혼 속에서 지배권을 갖고 호시탐탐 보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에는 정욕으로 인해 지배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상으로 같은 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은 그냥 단 한 번 어쩌다가 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붙어 있어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꼭 잠그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행동과 사건에만 집중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 꼭 함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